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이 한 절씩 교독해서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54쪽입니다. 교독해서 우리 하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데려갈 수 없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중심하시고 어찌하여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선자의 자들을 너희를 하시고 중풍 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보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중고 청년 우리 학생들 나오셔서 수업하겠습니다.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로 이렇게 인도하는 어떤 네 사람, 이 중풍병자의 이 네 친구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친구가 중풍병에 걸려서 이렇게 움직이지도 못하고 침상에 그렇게 들어 누운 채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 아파하고 안타까워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각종 병든 자를 낫게 하시고 또한 귀신 들린 사람마저 치유해 주시고 또한 불치병으로 여겨지고 있었던 나병마저 낫게 하시는 이런 놀라운 능력을 행하고 있다라는 이러한 소식을 듣게 된 것이죠. 이들은 바로 이 예수님이야말로 구약 성경에서 약속되어진 메시아임에 틀림없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바로 그 메시아다라는 이러한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우리 동네에 오신다면 이 예수님을 통해서라면 이 친구, 이 중풍병에 걸려 누워있는 이 친구가 분명히 나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이러한 생각과 믿음을 갖게 되었던 것이죠. 이때 마침 예수님께서 자신들이 살고 있는 그 동네에 들어오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4명의 친구들은 이 중풍병자가 누워있는 그 침상을 아예 통째로 다 들고 예수님이 계신 집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게 되죠. 예수님이 계신 그 집에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 들어있었기 때문에 발을 내디딜 틈조차 없었던 것입니다. 이 친구를 예수님 앞에 들여다 놓아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었던 것이었죠. 그런데 이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엄청난 뜻에 보면 장애물을 그들을 만나게 되어졌지만 그러나 이들은 이 장애물 앞에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지붕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 중풍병으로 누워있는 친구를 아예 침상처럼 들고는 그렇게 지붕 위에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는 지붕을 뜯어내어서 그 뜯겨진 그 공간, 그 틈 사이로 이 중풍병자가 누워있는 그 침상을 밧줄로 달아서 예수님 앞으로 그렇게 내놓게 되어진 것이죠. 이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이러한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선언하시면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주님의 이 말씀 앞에 중풍병에 걸린 이후로 한 번도 일어나 걸어본 적이 없었던 이 친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일어나서 자신의 그 침상을 들고 걸어 나가게 되어진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진정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를 지니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입증해 보여주게 됩니다. 또한 이 모습을 지켜본 사람들이 다 놀라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지죠. 예수님이 계신 지금 이 집에는, 이 집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이 찬양과 영광이 가득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 일은 분명히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만약 이 중풍병자 이 4 친구들이 없었더라면 예수님이 계신 이 집안에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이 4 친구들이 등장하기 전에 그냥 이 집안에서 그냥 말씀만 가르치는 것으로 끝냈습니다. 말씀만 그냥 가르치고 계셨던 것이죠. 그런데 이 4 친구들이 지붕을 뜯어내면서까지 그 중풍병자를 달아내리는 이 일이 있었기에 예수님이 결국에는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를 지니신 분이라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어졌고 또한 이 집안에 하나님을 향한 이 찬양과 하나님의 이 영광이 가득할 수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예수님께 주목하여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볼 수 있어야 하겠지만 또한 동시에 중풍병자의 이 4 친구들에게도 주목하여 이러한 역사를 가능하게 만든 것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곧 그들의 무엇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일하게끔 만들었고 그 결과 하나님의 이 영광이 나타나게끔 했는지를 우리가 주목해서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바로 이 무엇에 대해서 2가지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무엇이 과연 예수님으로 하여금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게 만들었으며 그 결과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나타나게끔 만들었을까? 첫 번째는 바로 그들의 믿음입니다. 우리 다 같이 2장 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나오는데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그들의 무엇을 보시고 지금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계십니까? 그렇죠. 바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보시려고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단 한 사람 이 중풍병자의 그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이런 역사를 일으키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 복수형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무슨 말했습니까? 바로 이 중풍병자 친구들의 그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끔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을 하여금 역사하도록 만든 그들의 믿음이 어떠한 믿음인지를 분명히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들이 가진 믿음은 정적인 믿음이 아닌 동적인 믿음, 행동하는 믿음입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는 길에 장애물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 말을 붙드는 그리고 행동하는 그러한 믿음이라는 것이죠. 마가복음을 보면 이 사건 위에도 예수님께서 인정하신 믿음,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게 만드는 믿음이 바로 이러한 행동하는 믿음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마가복음 5장에 보면 12해를 혈육적으로 앓은 이 여인이 예수님에 대하여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있었음을 볼 수가 있죠. 근데 그 믿음은 그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고 구원자가 되신다는 이 사실에 대한 지적인 동의나 알므로 그치는 그런 정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그녀는 동적인 믿음, 행동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감히 만져서는 안 될 이 예수님에게 손을 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작은 일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목숨을 거는 행동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위험천만한 그런 행동인 것이죠. 여러분 그녀는 혈류증을 갖고 있습니다. 이 혈류증은 이 몸 밖으로 이렇게 피가 새어나오는 출혈이 일어나는 그런 병을 말합니다. 이런 혈류증을 가진 사람은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부정한 자로 여겨지게 됩니다. 부정한 자는 절대로 성한 사람들에게 접촉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에게 손을 대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부정한 자가 누군가와 접촉하게 되면 접촉되어진 바로 그 사람도 부정하게 되어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것은 금기되어져 있습니다. 부정한 사람이 누군가와 접촉하거나 손을 대는 것은 그 사회에서 완전히 금기시된 일이라는 것이죠. 이 금기를 깨뜨리게 되면 어떠한 분배를 당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그녀는 이 금기를 깨뜨리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 손을 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믿었기 때문이죠. 무엇을 믿었느냐? 예수님은 부정한 나 자신이 손을 댄다고 해서 함께 부정해지는 그런 분이 아니다. 오히려 예수님에게는 정하게 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에게 손을 대게 되면 그 예수님의 그 정하게 하는 그 능력이 나에게 흘러 들어와서 나를 정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나의 이 병 또한 치유해 주실 것이다라는 이러한 믿음이 그녀에게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믿음대로 행동한 것이죠. 그냥 마음으로만 믿고 끝낸 것이 아니라 저 예수님에게 손을 대면 나한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알고 믿는 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믿는 채로 행한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놀라운 역사가 주님에게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졌던 것이죠. 만약 그녀가 마음으로는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근기를 깨뜨리는 것이 두려워서 예수님의 이 옷자락을 만지는 이런 행동을 보여주지 않았다면 과연 그들은 자신이 혈류증이 낫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과연 경험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게 만든 것은 바로 그들의 행동하는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그지 이 맹인 바디메오, 소경 바디메오가 또한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 소경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자신의 이 눈을 낫게 해줄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예수님, 제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렇게 예수님께 큰 소리로 그렇게 자신의 도움을 구하면서 주님께 안했었죠. 그런데 그도 장애물에 봉착하게 됩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가만히 놔두지 않는 거죠. 시끄럽다라고. 어디 감히 거지 주제에, 어디 감히 앞도 보지 못하는 맹인 주제에 지금 예수님이 하신 이 길 앞에 그렇게 시끄럽게 소리 지르고 있느냐라면서 나무랍니다. 이 거지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가로막고 있는 것이죠.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그가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며 소리 지르는 것밖에 없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 갈 수도 없지 않습니까?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바로 그 자리에서 주님께 온 힘을 다해서 목소리 높여 주님께 도움을 구하며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구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마저 사람들이 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도 장애물에 봉착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께 간구하죠. 주님께 소리를 지릅니다. 주 예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계속해서 주님께 포기하지 않고 부르짖게 되어졌을 때 주님께서 그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 예수님으로 하여금 일하게끔, 역사하게끔 만드는 그 믿음,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만드는 그 믿음은 바로 이와 같이 행동하는 믿음입니다. 장애물 앞에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그저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다는 사실을 그냥 지적으로 동의하고 아는 이런 정적인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다는 것은 사실 사단도 알고 있고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까? 믿음은 고정된 명사가 아닙니다. 믿음은 움직이는 동사입니다. 우리가 진정 예수님에 대한 참된 믿음을 가진 자가 맞다면 그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움직이도록 만듭니다. 만약 믿음대로 행하는 움직임이 없다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지 않겠습니까? 야고보가 분명히 말했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우리의 믿음이 죽은 믿음이 아니라면 중풍병자의 친구들처럼 그 어떠한 장애물, 어려움 앞에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냐고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혈류증 여인처럼 목숨을 걸고서라도 주님의 그 옷자락 끝까지 붙잡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소경 바디메오처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의 긍휼하심과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주님께 엎드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의 이러한 포기하지 않는 믿음, 행동하는 이런 믿음으로 인해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장애물과 어려움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이런 행동하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을까요? 사냥꾼이
이 수많은 이런 사냥개를 풀어서 토끼잡이를 합니다. 이때 토끼를 제일 먼저 발견하게 된 그 사냥개가 그 토끼를 향해 달려갑니다. 토끼를 향해 추적하게 되죠. 그러면 나머지 이 사냥개들은 토끼를 보지 못하고 먼저 앞서 달려나가고 있는 그 사냥개를 보고 덩달아 따라서 달리게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들이 어떤 장애물을 만나거나 힘이 들게 되면 이 사냥개들이 도중에 그냥 포기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장애물을 만나도 아무리 힘이 들어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토끼를 향해 추적하는 사냥개가 있다는 것이죠. 그 사냥개가 어떤 사냥개이겠습니까? 바로 토끼를 보고 달려갔던 그 사냥개입니다. 토끼를 보게 되었던 그 사냥개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토끼를 향해 추적해 나간다는 것이죠. 그러나 토끼를 보지 못하고 그저 자기와 똑같은 그런 사냥개를 보고 달려갔던 그런 나머지 사냥개들은 도중에 포기해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토끼를 발견한 사냥개와 같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자신과 같은 똑같은 그 사냥개를 보고 따라갔던 그런 사냥개와 같은 사람입니까? 성도들 중에는 자신과 같은 사람을 보고 신앙의 경주를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신앙의 다른 박질을 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다른 사람이 기도를 하니까 자신도 기도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예배를 드리니까 따라서 그 사람 보고 예배를 드리고 옵니다. 다른 사람이 교회 안에서 섬김의 일을 하니까 같이 그거 보고 그냥 따라서 덩달아 섬김의 자리에서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그 길에 장애물과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도중에 포기해버립니다. 영광스러운 주님의 일을 하다가도 힘들면 그냥 그만두어 버리고 만다라는 것이죠. 대부분 그들의 길을 가로막는 장애물은 바로 자신들이 보고 따라하려고 했던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사람을 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자신이 보게 된 그 사람으로 인해서 언젠가는 결국에는 실망하게 됩니다.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한 그러한 중직자를 할지라도 흠이 있고 결함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언젠가는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따라서 그것을 보고 실망합니다. 그리고 낙심하게 되죠. 그리고는 주님을 위해 달리다가도 그냥 멈춰버립니다. 아예 교회까지 나오지 않는 그런 경우도 일어나게 되죠. 목사님 저도 흠이 있습니다. 저도 결함이 있죠. 따라서 인간을 보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낙심합니다. 끝까지 달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신뢰할 수 있는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인간은 신뢰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입니다. 우리가 진정 행동하는 믿음,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려면 사람이나 주변의 환경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믿음의 주여 온전히 하시는 이인 예수님만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베드로는 인류 최초로 물 위를 걸었던 사람이지 않았습니까? 그가 어떻게 해서 물 위를 걸을 수가 있었습니까? 그의 시선이 오직 물 위에 있는 예수님만을 향했을 때, 예수님만을 주시하며 예수님만을 바라보게 되어졌을 때 그는 물 위를 걷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의 시선이 오직 주님만을 향하게 되었을 때 물 위에 자신의 발을 내딛게 되는 이런 행동하는 믿음을 그가 보여줄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의 시선이 예수님에게서부터 다른 것으로 주변의 환경들로 그렇게 돌이키게 되어졌을 때 출렁이는 그런 파도와 바람을 보게 되어졌을 때 그가 물에 빠져버리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의 몸이 물에 빠져버리기 전에 먼저 물에 빠져 잠긴 것이 있었죠. 그게 뭡니까? 믿음입니다. 믿음이 먼저 물속에 잠겨버리니까 그의 몸 또한 물에 잠겨버리게 되어진 것이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주변의 환경들 바라보게 된다면 그 믿음은 물속에 잠겨버려진 믿음, 행동하지 못하는 그런 믿음이 되어서 주님의 역사를 볼 수 없게 만든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진정 행동하는 믿음,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려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만을 온전히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도하는 시간, 말씀을 묵상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주님을 우리가 붙게 되어질 때 우리 안에 온전한 믿음, 행동하는 믿음, 포기하지 않는 그 믿음을 가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럴 때 이런 믿음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들의 삶 속에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다른 거 보지 맙시다. 사람들 보지 말고 환경 보지 맙시다. 이런 거 보면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걷다가도 주저앉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사람도 아니고 환경도 아니고 오직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니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주님만을 바라봅시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일어나게끔 만들어 줄 것이며 우리를 통해 이 시대에 다시 한번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예수님으로 하여금 치료의 역사를 일으키도록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만든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네 친구의 하나됨과 연합입니다. 만약 이들이 서로 힘을 모으지 않고 각자 혼자서 그렇게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려고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신 앞에 놓여져 있었던 이 장애물들을 혼자서 극복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 중풍병자를 침상처로 지붕 위에 올려놓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들이 하나 되지 못하고 그렇게 그들이 따로 떨어져서 행동했다면 지붕을 뜯어내어서 침상처로 밧줄을 달아 예수님 앞에 안전하게 내려놓게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불가능했겠죠. 그러나 이들은 같이 하였습니다. 함께 하였습니다. 자신의 친구를 예수님께 인도하는 일에 마음을 같이 하고 힘을 모았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이런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었던 것이었죠. 개인이 각자 혼자서 일을 수행할 때의 힘, 각자 개인이 흩어져서 그렇게 일을 행하게 될 때의 그 힘, 에너지의 그 총합하고 서로가 함께 하나가 되어져서 일을 행할 때의 그 힘의 총합, 그 에너지의 그 총합, 이 둘 사이에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 아십니까? 하나님은 이 창조 세계 가운데 서로 힘을 모아 함께 하는 이 연합의 위력과 중요성을 볼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이 시너지 효과라는 이 말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이 시너지라는 이 말 무슨 뜻인지 아시죠? 여러분 이 시너지는 헬라어의 이 순이라는 단어와 에르고스라는 이 단어가 서로 이렇게 합쳐져서 만들어진 용어입니다. 헬라어에서 이 순이라는 이 말은 함께라는 뜻이고 에르고스라는 이 단어는 일 또는 이 일을 행하게끔 만드는 에너지, 힘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따라서 순 에르고스, 이 시너지라는 이 말은 함께하는 힘이라는 뜻이죠. 이 우주 속에는 함께하는 에너지가 바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창조의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함께하는 에너지, 함께하는 이 힘이
이 시너지가 나타나도록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자 개인 플레이할 때보다 서로 연합하여 힘을 모을 때 2배 아니 그 이상의 힘과 에너지가 발휘되어지도록 만드셨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이 말 한마디의 그 힘이 어느 정도인지 그렇게 실험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실험의 결과 이 말 한마디는 2톤 무게의 그런 수레를 끌 수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말 한마디가 아니라 말 이 2마리가 서로 함께 힘을 모아서 수레를 끌게 된다면 몇 톤의 그런 수레를 끌어야 되겠습니까? 한 마리가 2톤의 무게를 감당했다면 2마리면 몇 톤이어야 됩니까? 4톤이어야 되겠죠. 산술적으로 그렇게 계산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험의 결과 말 2마리가 서로 함께 힘을 모아서 수레를 끌게 되어졌을 때는 4톤이 아니라 무려 24톤의 무게의 수레를 끌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시너지 효과입니다. 성경에도 이러한 시너지 효과에 대해 말씀해 주고 있죠. 신명기 32장 30절인데요. 앞에 나온 분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어찌 하나가 천을 쫓으며 둘이 만을 도망하게 하였으리요. 여기서 이 하나가 천을 쫓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 하나는 이 출애굽하게 됐던 이스라엘 병사를 말합니다. 병사 한 사람. 그 군사 한 사람이 이스라엘에 대적하는 그 나라의 군대 1000명을 쫓아냈다는 것이죠. 1000명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이 대적했던 그 나라는 군사적으로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게임이 안 되죠, 사실.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자신보다 훨씬 더 강한 군사를 가지고 훨씬 더 강한 힘을 가진 그러한 나라의 군대와 싸워서 이겼다는 것이죠. 그것이 가능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스라엘 이 군대에게 이 대적들을 붙여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아냈습니다. 쫓아가고 1000명을 도망가게 만들고 1000명을 감당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사람이라면 몇 명을 감당해야 됩니까? 몇 명을 그렇게 도망가게끔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2000명이죠. 근데 지금 성경에서는 몇 명을 말하고 있죠? 2000이 아니라 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이 수가 어떤 많다라는 어떤 그런 상징적인 의미로 사용되어졌다 하더라도 계산이 안 맞죠. 한 사람이 1000명을 감당했다면 두 사람이면 당연히 2000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10,000명을 감당했더라고. 두 사람이 하나가 되어져서 힘을 모았을 때 무려 10,000명이 도망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까? 왜 이렇게 계산이 안 맞죠? 1 더하기 1은 2인데 지금 여기에서는 1 더하기 1은 10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계산이 안 맞는 것이 아니라 계산이 틀린 것이 아니라 이 계산에서 우리가 뭔가 하나를 빠뜨렸기 때문이죠. 그것이 무엇인지는 예수님 하신 말씀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내가 그들과 함께 하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 곧 그들이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힘을 모으고 함께 연합하게 되어질 때 그 자리에 주님께서도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연 세계 속에서도 하나가 되어서 힘을 모으게 되면 시너지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영적인 세계에서는 이런 시너지 효과가 훨씬 더 강하게, 훨씬 더 놀라운 그러한 시너지 효과로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일반 세상 속에서는, 이 자연 세계 속에서는
사람들이 힘을 모은다 하더라도 그 속에는 주님이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세계에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서 나가게 되면 그 자리에는 예수님이 함께 우리와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1 더하기 1이 2가 아니라 1 더하기 1이 10이 되고 100이 되고 1000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더해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능력에 있어서 무한대입니다. 무한대의 능력을 지니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신다는 거죠. 플러스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1 더하기 1이 1000이 될 수가 있고 만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진정한 영적인 세계에서의 시너지 효과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고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 되어지고 주님을 위해서 함께 우리가 나가게 되어지면 이런 놀라운 역사는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작다고 기죽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비록 우리 교회가 수백 명, 수천 명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 할지라도 비록 지금 작은 그런 이유로 우리가 지금 모여져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을 함께 하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우리는 두세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10배 이상 늘지 않습니까? 이런 우리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로 뭉쳐지게 된다면 주님의 사랑으로 똘똘 뭉쳐져서 정말 우리가 하나가 되고 연합해서 함께 한 목표를 향해서 나가게 되어진다면 얼마나 놀라운 이런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겠습니까?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일어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정말 혼자서는 힘이 빠지고 낙심하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함께 힘을 모으고 서로를 위해서 격려해주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서로의 손을 잡으면서 함께 우리가 나가게 된다면 우리가 넘지 못할 산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극복하지 못할 장애물은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 가운데 계신 주님을 바라봅시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이제 우리가 하나로 뭉칩시다. 함께 하나가 되어서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맡기신 사명을 힘차게 감당하며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함께 힘을 모아 나가게 될 때 반드시 주님의 놀라운 역사 다시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며